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려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계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엘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워 있은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로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음바에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라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로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 9장에 있는 내용은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바울은 작은 자다 이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 사울이 기세가 등등하고 잘 나가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울은 장차 아마 유대기에 있었다라면 사내들인 공예에 아마 회원이 될 정도로 아주 존경과 추앙을 받는 그런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아주 유대교에서 굉장히 열심을 냈죠. 그래서 여느 때와 같이 이 다메섹에 가서 이제 공문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고 잡아오려고 이제 다메섹 가는 도중에 이제 주님의 그 현현 나타나심으로 사울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그러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사울의 눈동자라도 이런 거 볼 때 아주 반짝반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를 방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당연히 죽여도 감옥에 보내고 뭐 수갑을 채우고 뭐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전혀 자기는 꺼리낌이 없다는 거죠. 난 당당하다. 그러니까 아주 뭐 그런 모습이에요.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죽여주마. 뭐 이럴 정도로 아주 당당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사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느껴지니까. 자,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이제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이제 잡으러 갑니다. 자, 3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이제 환상이죠. 환상이니까 실제로 사울은 아마 걸어가다가 아마 어떤 심에 의해서 성령의 심에서 주저앉은 거죠. 주저앉아서 이제 딱 볼 때 환상이 열리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환청이 들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이 사울은 이 상태를 보면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당황은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 5절 보겠어. 4절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이 이제 사울에 대한 부분을 이제 이 책망이나 이런 부분도 하지 않죠. 그냥 나타난 그 자체가 이 사울에게는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사울이 어떻게 됐느냐? 눈이 멀어버렸어요. 자, 7절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순간 장님이 된 거죠. 순간 맹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건강하게 이렇게 사는 것도 큰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 그러니까 이 표적이죠. 자기가 하나님 만났다고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육적으로 딱 멀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시에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10절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되 아나니아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환상이 나타나서 이제 하죠. 네, 이 아나니아에게 사명을 줍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자, 아나니아가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지금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기도 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좀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악명이 높은 사람인데 아니 그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잡히라는 건가? 내가 그냥 순순히 가서 잡혀주라는 얘기인가? 그때 이 하나님에 향해서 아나니아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 대하여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14절 시작.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한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극악무도한 사람인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사냥꾼이죠. 예수 믿는 사람의 사냥꾼이 바로 사울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를 안심시키죠. 15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게 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어요. 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선택을 받아서 가야 되는 것이 주의 종의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니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흘 동안 아마 이 사울은 회개를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알지 못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했을까요? 또 사울에게 닥쳐올 비난이 얼마나 많을까요? 유대인들이 배신자라고 그러겠죠. 이 배신자예요. 그것도 사울은 아마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배신자라고 하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가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이 더욱 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을 해서 사울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나게 시련을 당합니다. 그래서 나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자체는 고난의 고난, 행복이라는 것이 뭐 영적인 행복이겠습니다만 육적으로는 그렇게 뭐 결혼도 하지 않았고 자기 집 하나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은 스스로 물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천막 깁는 일을 하셨죠. 스스로. 그리고 교인들에게 어떤 선교 정책 외에는 일절에 이런 부분들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사울이 일을 하지 않을 때는 교인들로부터 금식이라든가 이런 삶에 대한 이런 공급은
받았지만 가정이 없고 그다음에 자기 거주할 이런 처소도 일정하지 않고 기후인의 일정한 이 것에 머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떠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사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한 대로 고난을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듯이 이 고난의 종이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례를 즉시로 받았죠. 뭐 6개월 뒤에 받아라, 3개월 뒤에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 즉시로. 간다게라고 하는 에티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사람도 즉시로 세례를 받았죠. 그래서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을 하면 사실 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 6개월 나왔다고 해서 3개월 나왔다고 해서 어떤 기간을 정해놔야 세례를 받는다 이런 의미는 뭐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그냥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사울이 다메섹에서 이제 전도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에 다시 가는 이런 장면인데 29절 보겠어요. 29절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왜? 당연히 죽이려고 힘쓰죠. 배신자라고 해서 당연히. 그래서 이 바울은 굉장히 힘든 이런 상태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중풍전자를 고치는 이런 장면입니다. 32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누따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전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병든 자를 굉장히 많이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은 예수도 이름으로 병을 고치는 자이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게 보면 도로가라고 하는 사람도 살렸어요. 이런 부분을 살렸습니다. 자, 40절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에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사실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렸죠. 예수님도 사흘된 썩은 냄새 나는 나사를 살린 것처럼 살렸으니까 그래서 뭘 의미해주고 있느냐,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 또 그의 제자 베드로, 그것은 병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죽음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병에 걸렸던 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치료받을 수 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